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선은 기독교 신앙이 그 믿는 믿음과 경험이 이렇게 항상 관계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그 증언과 그리고 성령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어떤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과 믿는 것이 항상 같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교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단순히 아는 것만을 알아가는 것만을 지적인 것만을 추구해서는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이 사람들 간에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적으로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험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을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참 기독교 신앙이 옳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사도가. 객관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해하고 이해한 말씀을 잘 인식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이어서 내적으로 그 마음으로 마음 깊이 믿음으로 나가 결국에는 자신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드러내어지는 그러한 기독교의 신앙의 건강한 모습이 이제 요구되는 거죠. 사도가 여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성적으로만 강조되어지거나 또는 우리는 알 필요 없다, 다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증언, 선지자들의 증언을 배우려 하지 않고 또 지적으로 이거를 잘 정리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지 않고서야 어떻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항상 바른 깨달음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앞에냐 또 지식이 앞에냐 이런 논쟁들이 계속 많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내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때로는 알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전적으로 의존하고 믿는 일이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어떤 편에서는 알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앞서서 끌고 가고, 그리고 점점 알아가는 지적인 성장이 따르는 경향이 있고, 또 때로는 알지 않고는 주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분명한 복음 진리로 듣고 깨달아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주시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는 믿음으로 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적인 요소가 먼저 가는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먼저 갖고 가는 것 같은데, 결국엔 믿음과 지적인 요소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올바른 믿음 위에 서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후 문맥 전체 흐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누리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느끼고 누리며 믿으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흐름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의 감정을 막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억지로 막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또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원리보다는, 이런 것들이, 이런 요소가 사실 어떤 때는 필요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오셔서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런 경험을 시켜주셨다라고 신비 체험 쪽으로 막 사람들이 달려간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경계하는 신비주의적인 경향이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는 거고, 그분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지, 기독교 신앙에서 느끼는 경험되는 어떤 신비 체험으로 마치 복음 진리에 제시되는 예수님을 대체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모두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은 기독교 밖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깨닫는 모든 진리는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주장할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가 아는 지적인 이러한 위대한 진리의 세계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또 오셔서 행하시고, 또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깨달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고, 또 베푸신 결과가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고 또 믿는 거예요. 우리의 깨달음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어요. 기독교 모든 신앙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아주 분명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증거는 내 안에 어떻게 내가 그거를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선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적대적이지 않으시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알고 느끼고 누리는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내용의 아주 중심에 있는, 불신자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엄청나게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러니까 징벌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어떻게든 이렇게 대적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옴을 느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그런 곳에 있어요. 굉장히 교회를 미워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나를 지금 항상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느끼거든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한 거부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증거가 또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있지만 경외심이, 이 경외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 내 마음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 있는 증거예요. 내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증거가 또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들어와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서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되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사랑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믿기 위해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경험이나 또는 이렇게 자기 감정을 북돋아서 뭔가 느끼려고 하는 방식으로 가지 말고 그래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일들과 또 죽으실 때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죽으신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신 성취된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또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확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진리는 단순히 처음에 교회에 출석하면서 처음 믿음을 시작할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누리고 깨닫고 깨달은 것을 다시 되뇌이고 묵상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복음 진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신 것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평화의 관계를 이루셨는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들어와서 그 사랑에 흘러들어가 이웃과 내 형제에게 흘러들어가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걸 기뻐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받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그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기쁨을 누릴 때야 결국에는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요, 농사 짓는 것도 상당히 몸에 익혀져야 하고 또 기술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어떤 시간대에 농산일을 하고 또 허비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해서 농산일을 적절하게 하고 또 쉬었다가 또는 자기 몸을 충전해서 다시 농산일을 하는 그런 타이밍을 잘 맞추는 사람이 농사를 잘 짓는데요. 요즘은 기계로 짓는 일이 많지만은 옛날에는 이게 온 몸을 써서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떼약볕에 그 농산일을 할 때에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대요.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야 이제 농사일이나 하고 먹고 살자 뭐 이런 생각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데 실제로 가보면 농산일이 가장 어렵대요. 그럼 어떻게 그 많은 세월 이겨가면서 농산일을 하면서 사느냐,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결국에는 기쁨이래요. 그것도 풀을 메고 고랑을 치고 이렇게 가는데 되돌아보면 자기가 해놓은 일을 쭉 돌아보면 깨끗하게 정리된 걸 보면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대요. 그러면은 내가 짓는 고추 농사나 콩 농사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그렇게 기쁘대요. 자기가 심어놓은 그 이 농작물이 자라난 것, 그리고 자기가 다 뽑아놓은 그 풀이 제거되고 깨끗하게 농작물이 자랄 때, 그때 그렇게 기쁘답니다. 그 밭에만 가면은 희열을 느낀대요. 농부들의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이 역사 그리고 성취,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세계를 알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감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에 죄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역경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전체적인 그 사도 요한의
이 가르침의 흐름이에요. 지금 전체 내용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거한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길에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없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곤고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으니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이 하루도 아름답게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